여러분은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흔히들 부흥하면요, 교회가 수적으로 커지는 것, 교세가 확장되는 것, 이런 걸 가리켜 우리는 부흥이라 일반적으로 일컫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요, 교회가 활기를 띠고 분위기가 역동성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부흥이라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영적인 실체를 항상 예리하게 지적하셨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부흥에 관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요,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충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주님의 충만을 받는 데서 실패한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왜 교회 바깥에 사람들이 저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저없이 말하건대 우리에게서, 이 교회에게서 끌리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교회 사람들처럼 무언가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뭔가가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꾸짖는 교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전파되지 않고 저들의 눈에 저절로 보여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삶의 질로 고대 세계를 정복했고 종교개혁과 부흥의 시대에 역시 그러했습니다. 부흥은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인격과 행동 가운데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같은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귀감이 되어진다면 사람들이 교회로 흥미를 갖고 문을 두들길 것이고, 그것이 곧 부흥이다. 그것이 곧 우리가 꿈꾸고 지향해야 할 부흥이다. 이 말씀을 목사님이 책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목사님이 부흥을 말씀하시며 강조하신 그 성령을 생각할 때, 여러분, 성령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화면에서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그는, 성령은 어떠한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해놓고서 그 다음에 부흥을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령 체험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는 성령 체험은 순간적이고 감정적으로 쉽사리 증발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적인 감흥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교회가 활기를 띠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깊숙이 뿌리 내리질 못하면 그 모든 활기와 모든 분위기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고난 앞에서 여지없이 맥없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주변에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참 의미 깊다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흥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줌에 있어서 그 부흥의 기반이 말씀이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느헤미야 8장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경험했던 부흥의 현장을 담고 있는데요. 이 부흥은 한마디로 말씀을 통한 부흥, 말씀에 의한 부흥이었다는 점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좀 보실 텐데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명하신 자 모세의 무엇을 가져오길 청하고 있죠? 율법책을 가져오라 청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은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3절로 건너가 볼게요. 3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 3절 맨 앞에 잘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여러분 새벽을 대략 한 오전 6시 정도로 잡아본다면요,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을 장장 계속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긴 시간 따분해하거나 지루해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저기 자유공간에서 있었는데 참 귀감이 됐던 것이 마태복음 말씀 28장으로 되어 있죠. 학생들이 쭉 3번에 나누어서 통독하는 모습이 저는 참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부흥은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에 집중할 때 일어난다고 제가 믿기 때문이죠. 자, 어찌되었건 그렇게 말씀에 집중한 결과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백성들에게 나타난 부흥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하는지라? 우는지라 나와 있습니다. 울었다는 건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 자신들의 죄에 대해 참회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우리들의 잘못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지난날에 자신들의 허묵을, 죄악을 자복하고 통곡해야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당시 백성의 지도자였던 르헤미야와 에스라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이 회개의 역사를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례적인 회개로 머물 것이 아니라 너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부흥의 방향성은 이것이다라고 제시해 주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게 9절 뒷부분인데요. 보십시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회개는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끝으로 가보세요. 궁극적으로 너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기뻐하는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지향해야 할 부흥의 방향성이다라고 오늘 르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눈물로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결심해요. 그런데 감정이 변하듯이, 마음이 쉽사리 변하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 상태가 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례적인 부흥으로 그렇게 그냥 쓱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례적인 회개를 넘어서 그것을 발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삶 가운데 이어가고 펼쳐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평소에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것이요, 말씀이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이해되면 안 되고 우리 삶 속에서 녹아져야 한다, 적용돼야 된다, 늘 그 말씀을 강조드리는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어떤 그럴듯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뭔가 번뜩이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막연하고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느끼고 알고 지나가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되기 쉬운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사는 것이 내 삶에 필요한 부흥이구나. 그리고 끝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정말 나의 삶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하나의 본문을 구약에서 살펴볼 텐데 성경 앞으로 가셔서 신명기 7장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3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착착착 이렇게 성경 넘기는 소리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소리, 성경 찾는 소리. 우리가 너무 이 자막에 화면에 익숙해가지고 성경을 잘 펼쳐보지 않는데 직접 펼쳐서 이 말씀이 풀어지고 내 마음에 와닿을 때 능력이 되는 걸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상 만민 중에 거룩한 백성으로 특별히 택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 그 답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니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누구보다 강해서 큰 민족이어서 아니라는 거죠. 택한 이유가 뭐냐? 7절 맨 앞에 보시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보고 마냥 기뻐하고 볼수록 이쁘고 계속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싶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유가 이제는 커가지고요, 뽀뽀하려고 그러면 좀 그만 좀 해, 좀. 좀 아쉽습니다. 이 날이 이제 곧 끝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같은 맥락인데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무엇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를 택했다. 택함의 이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성경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안 되는 사랑받을 무엇이 조건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서 끌어안아 주시고 도닥여 주시고 끊임없이 기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반응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랑과 관련해서 특별히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사랑해주는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정말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주는 게 자녀를 위한 참된 사랑일까라는 고민이 제 안에 있어요. 저희 지우는요, 이거 나중에 지우가 보면 안 되는데 공부하기를 싫어해요. 다음 주 개학인데 아주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학교 가는 걸 싫어해요. 근데 언젠가 저희 시대의 그 가수였던 그 신해철 씨, 지금 고인이 되셨죠? 어느 TV 프로에 나와서 자녀에게 해주는 말을 제가 인상 깊게 봐서 이렇게 적은 경우가 있는데 뭐였냐면 딸에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 했냐면 공부 못해도 좋고 학교 어때도 좋고 돈 못 벌어와도 좋으니까
따라 건강하게만 행복하게 자라라고 그런 말을 해준 것을 내가 인상 깊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우한테 똑같이 공부 못해도 좋고 돈 못 벌어도 좋으니까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너무 감동을 받더라고요. 근데 고민이 돼요. 뭐냐면 내가 정말 지우를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해 줄 것만이 아니라 부모로서 정당한 욕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얘가 좀 괴로워하더라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마음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빤한 말일 수 있지만 어느 책에서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에다 르시안이라는 자녀교육 전문가가 한 말인데, 화면 보실까요? 따뜻함과 엄격함 사이에서 부모는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너무 엄격함에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저와 여러분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참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신명기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측면이 부각되어 나타난 부분인데요, 특별히 9절 끝부분 보십시오. 9절 끝에 보시면 천대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한히, 영원히를 뜻하는 이스라엘의 속담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인애예요. 인애. 쉽게 사랑이라 할 수도 있는데, 자, 인애라는 이 용어는 그 앞에 나오는 어구와 연결해서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어구죠? 천대까지, 곧 무한히, 영원히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라는 어구와 이 인애라는 사랑을 좀 연결지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나타난 사랑은, 인애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영속적으로 지켜주시는 사랑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꼭 지키시겠다, 중간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손 놔버리지 않고, 우리를 내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시며 끌고 가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을 8절과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기본이고 전제이지만 우리를 무조건 얼르고 달래기만 하는 불균형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된 우리를 무책임하게 방임시켜 놓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예, 우선 해석이 좀 필요한데, 여기서 하나님을, 그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란 어떤 자냐면,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인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지금 언약의 그 흐름 가운데서 이 미워한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 율법을 제쳐놓고 우상을 더 사랑하여 쫓아가는 자, 자, 그러한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사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원수가 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넌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그냥 방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엇나갈 때에, 우리가 아버지와 원수를 맺으며 멸망의 길로 치닫으려 할 때에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바로 잡고자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10절에 나타난 뉘앙스 때문에 굉장히 마음 어려워하세요. 어떻게 당장에 멸하신다, 당장에 보응하신다, 어떻게 이런 호된 표현을 쓰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 언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한 문장이 포괄하지 못해요. 때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때로는 다른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붙잡고자 하시는 그 애달픈 마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좀 강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런 구절들을 보실 때는 성경 전체를 잘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교리적인 안경을 끼고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합동신학대학원 구약 교수이신 성주진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신명기의 보응사상, 그럼 잘못하면 벌한다라는 이런 사상은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의 기초에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랑의 언약 관계의 안경을 통해 보응사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당장에 보응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은요, 하나님이 부모된 심정으로 우리가 잘못되질 않기를 바라시는 그 애정과 그 책임과 사랑의 호된 매질로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야, 아멘까지 나오시네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망하거나 엇나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괴로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르죠. 어찌되었건 우리 주님은요, 인간 부모와는 다르게 따뜻함과 엄격함의 완벽한 균형으로 우리를 최선의 자리, 가장 복된 행복의 자리로 이끌고자 우리를 애달프게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언제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예전에 신방했을 때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신명기를 큐티하는 그런 주간이었는데, 목사님, 저는 신명기가 너무 좋아요. 아니 어떡해요? 율법도 나오고 벌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신명기가 가장 좋으세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바로 양육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모든 성경을 읽으실 때 이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잡으실 수 있어야 해요. 사랑의 구절이건 징계의 구절이건 어떻게든 나를 복되게 이끌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이 거기서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과 진심을 좀 알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들아,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내 모든 진심을 기울여서 너를 교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복받는 자리에 세우고자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를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신명기 단락의 요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 맨 아래 11절 말씀 눈으로 보세요. 전체 맥락 가운데 11절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 눈으로 보시고 제가 풀이해 드립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리가 너희에게 가장 복된 행복한 길이기에 나는 매를 들어서라도 너희를 이쪽으로 이끌고자 한다.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진심이고 사랑이다. 그런즉 너희는 이제 이런 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길어서 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우리 화면에 요약의 한 문장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헤아리는 철든 자녀가 되어 이제는 그분을 기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흥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도 소리교회는요, 신생교회입니다. 많은 것이 부족해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 목표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함의 그 힘의 원동력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 상황 가운데 눌리지 않고 힘을 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도 소리교회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감으로 순종해야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얼마 못 가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너무 좋고 감사하고 기뻐서 그 힘의 원동력으로 이제는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부흥의 모습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커지는 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삶으로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욕심이고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이제 또 제자 훈련을 할 텐데, 제자 훈련이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듣게 이렇게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저는 그렇게 지향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함의 힘을 가지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구현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죄악 때문에 타락해서 그런지 늘 균형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든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잘못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열심 낼 필요 없지, 노력하지 않아도 되지, 하나님이 어차피 나를 사랑하고 구원할 테니, 이렇게 치닫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반대로요, 너무 성화된 삶, 이 순종을 강조하다가 이 강단에서 매번 윽박지르세요. 왜 똑바로 못 사냐고,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순종의 성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은 윽박지른다고 되는 그런 존재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길게 보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께 효도해야겠다, 기쁘시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들이 일어날 때에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첫 단추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머리가 아니라 내 전인격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때 또 몇 주간의 설교할 때 계속 하나님의 사랑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 작년 예배에서, 주일 예배에서도 사랑을 설교했고 아름빛 교회 가서도 사랑을 설교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느꼈으면 이제는 그 좋은 주님을 기뻐함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실천하고 맺어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첫 단계는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건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 참
이 어떤 부흥의 모습의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특히 우리 여집사님들은 이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잠깐 참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군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군복무 기간이 줄어들기 전에 딱 그 시기에 군대에 갔었는데 2년 6개월을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인데 절반 1년 3개월을요 소대에 부대의 막내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여집사님들은 이게 엄청난 일인 거를 잘 못 느끼시는데, 그러니까 상병 2호봉이 될 때까지 제 아래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굳은 일을 다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첫 절병이 상병 3호봉 때 딱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다린 만큼 너무 잘해줬습니다. 제가 GOP에 근무할 당시에만 해도 너무 위험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구타미 가혹행위가 종종 있었는데, 저는 너무 그런 것들을 고생을 많이 해서 후임병들에게 절대 나는 그렇게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잘해줬었어요. 근데 내가 군대에서 그곳에서 참 사람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해주니까 어느 순간에는 저를 좀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한기 나가 보니까 이게 군기가 전혀 잡히질 않아요. 이것도 남자들만 아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혹한기 뛸 때요 병장 1명, 저 1명하고 일병 12명을 데리고 제가 혹한기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인데 잘해주기만 하니까 군기가 빠져가지고 힘든 상황을 견뎌내질 못하더라고요. 안 따라와요. 따뜻함과 엄격함의 균형을 내가 못 잡았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던 찰나에 갈등이 계속 불거져서, 저는 나름대로 잘해준다고 노력을 하는데 얘들은 나한테 불만이 쌓여서 한 명을 혼내면 12명이 우르르 담배 피러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들려오고 담벼락에서 넘어오는 소리가 저에 대한 확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나는 잘해주려고 나름 노력하는데 쟤들은 내 마음을 모르고 저렇게 나에 대해서 불평만 늘여놓는구나.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엄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좀 눌려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았어요. 근데 후임병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는 소리를 들을 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좀 헤아려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는 더 엄격하고 더 무서운 분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더 무섭고 엄하고 정말 아버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나름대로 나에게 잘해주려고, 할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는 나에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내가 아버지의 노력하는 부분은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아버지의 부족한 면만을 보고 내가 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좀 깨달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뭉클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해서 이렇게 첫 마디를 제가 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혹시 속상하셨던 적 있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좀 불평만 했지, 아버지가 나 때문에 좀 속상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많이 안 해봤더라고요. 아버지, 저 때문에 마음 상했던 적이 언제셨어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삼녀라, 내가 목회하면서 참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형편에 교회 아는 집사님이 종로에 종합학원을 하셔서 어렵게 거기 좀 연결시켜 줬는데 네가 공부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학원 안 가고 할 때 내가 너무 속상했다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집이 합정동이어가지고 종로까지 멀어서 왜 가야 되냐고 맨날 이렇게 불평하고 그때 그 불만만 있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아버지 속상하셨구나.
그때 많이 마음 상하셨구나. 그러면서 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철없던 마음으로 나에게 좀 잘해주려고 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죄송함이 밀려왔었어요. 제가 그때 병장 달고 분대장이었는데 전화기 붙잡고 참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버지 그때 속상하셨구나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후임병들이 이상했을 거예요. 박 병장님 애인 없다고 들었는데 왜 저러나.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비슷한 관점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꿍한 모습을 가진 적은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보통 이런 질문 잘 안 드렸을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 저 때문에 속상하신 것 있으세요? 주님, 저 때문에 요즘 마음 아파하시는 것 있으세요? 그래 삼녀라, 네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는 모습 볼 때 내가 참 안타깝다. 예, 맞아요 주님, 저는 그 부분이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그 상황이 되면 또 자꾸 넘어지게 돼요. 힘들어요.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자꾸 안 되네요. 그러나 주님, 이런 저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어주시는, 안아주시는 주님이심을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없기에 주님 지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 마음에 새 마음과 의지를 불어넣어 주셔서 힘을 넣어 주셔서 제 상황을 주관해 주셔서 이 부분에서 점차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빚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마음 근심시켜 드리지 않도록 주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 무엇 달라고는 기도 많이 하는데 철든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얼마나 나 때문에 속상하셨을까, 힘드셨을까 헤아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한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1년의 반이 벌써 지났습니다. 훌쩍 지났어요. 이제 여름 지나가잖아요. 우리 무덥다 하면서 헥헥거리고 지나가면 이제 찬바람 불어오고 연말 되고 바빠지고 송구영신 예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철든 자녀로 깨어나고 있는지, 자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가서 똑같은 모습의 나를 발견하지 마시고요, 여름쯤 중간점에 나를 진단하셔서 연말에는 조금 더 성숙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따스한 성령님이라는 찬양곡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철든 자녀로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을 먼저 따스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이 가사를 좀 띄워주시면요, 따스한 성령님, 네,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가사?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2절 가사요,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셨으면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실 때에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따스하게 나를 언제까지 안아주시는 사랑, 그 사랑의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나를 부르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주의 뜻 이루며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 헤아리며 주의 뜻을 구현하며 예배자로 살겠노라고 이 시간 찬양으로 다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품을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감싸며 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이 사랑 안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삶의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 별다른 차이점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주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잊혀진 주의 사랑이 다시금 뜨겁게 포근하게 제 몸을 감싸는 것을 내 영혼이 느낄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인데 제가 주님을 속상하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보여주시고, 성령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힘으로 삼아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 구현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변치 않는 사랑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끌어안아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고맙게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는 철이든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저의 마음이 우둔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한 듯 여기며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둔한 저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의 눈을 띄워 주시어서 이제는 큰 사랑 안에서도 조그만 것 가지고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철없는 자녀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헤아려서 내가 주님을 속상하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효도하며 살아갈지를 주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저희 심령의 부흥이 오늘 이 시간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도 소리교회 신생교회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 하나만큼은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순종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